이렇게 제한테 사진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인생의 식당은 과거에는 식당 위에 꽃병이 놓였는데 지금은 인생 가면서 약병이 놓인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거 보고 아주 동의했어요. 사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식당에 제일 먼저 놓이는 것이 젖병이 놓입니다. 젖병이 꽃병 되고 꽃병이 약병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젖병이 놓이는 가정에 보면 젖 먹고 잘 자라면 그 자녀들이 커서 어버이날 되면 꽃병을 갖다 놓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가면 약병을 갖다 놓죠. 그래서 인생이 젖병에서 꽃병으로, 꽃병에서 약병으로 바꾸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가정 속에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식탁에는 뭐가 자주 놓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약병이 자주 놓이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이 사다 놓은 비타민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옛날하고는 좀 점점 바꾸어지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삶의 방법이 차이가 있죠. 짐승이 많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짐승이 있잖아요. 저 일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살쾡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사람을 보면 늘 도망가고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그러나 사람의 보호받으면서 사는 닭이나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은 늘 낮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양 같은 것은 늘 보호받으려면 목자 주위에 가까이 다녀야 되고, 저녁이면 우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기르는 개의 도움받고, 또 목자 가까이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짐승도 두 종류잖아요. 야생에 사는 짐승, 집에 사는 짐승이 있듯이 사람도 그냥 세상에서 야성을 가지고 사탄의 영역 속에서 물고 먹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게 했는데, 그곳에 보면 뱀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드니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자기의 뜻에 거슬리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죄가 하나님의 나라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멸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만들어놓더니 낳고 또 낳고 해서 많이 번성을 하더니 온 인류가 총체적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사람 만든 거 참 후회한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창조 후에 노아 홍수 보내니까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려요.
멸하놓고 그 중에 그래도 씨로 남겨 놓은 것들이 노아에게 보낸 짐승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그 다음에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인데 그 심판 후에 또 노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만 있는 세력이 노아 구원받은 노아 가정 속에 또 있어요. 함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종의 종이 때라 그러게 했지.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그 넓은 대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신할 평야에 평야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에 가서 잘 되고 언어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같은 형제들끼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겠어요. 야, 우리가 여기에 성을 만들자, 우리가 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 운동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져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또 놓고 하고 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한 번 역사하시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믿음의 조상 만들어서 아브람의 후손이 축복받는 길을 열어놓는 그런 가정인데 오늘 우리 아브람의 신앙을 본받아 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람은 셈의 혈통에서 있는 그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해서 하란에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러면서 너가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 됐어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 여러분 모든 가문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보호받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심어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믿어라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심으면 거두게 만들고 믿으면 구원받게 만들고 선을 행하면 상받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자유도 공짜가 없지만은 축복도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떠날 때에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쭉 가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갑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어느 곳에 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니까 혹시 애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 사례가 결혼했다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그를 혹시 왕에게 데려갈까 봐 우리 누이라 그래라, 형제라 그래라, 그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짜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비굴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애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을 지나는 가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쁘다 이쁘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측한 대로 돼서 사례가 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 부인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럴 때 선물을 왕창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고 또 왕이 손 못 대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거부가 됐습니다. 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고통 속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브론까지 온 겁니다. 헤브론까지 왔어요. 여기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조카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3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게 얘기하죠.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가족이 많아지면은 작은 집에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고, 또 가축이 많아지면 한정된 그런 초장에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울까요? 약물 먹일 때도 먼저 먹이려고 하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들의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보면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번 따라, 다투게 하지 말자. 예, 다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다투지 마세요. 다투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다투면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막 다투고, 그럼 다투면 안 돼요. 그러면 다투는 이유는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다투고, 땅 때문에 다투고, 시골에서 보면 또 물 때문에도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다툰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다투고,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막 다투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 하는 이 땅보다도 온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자꾸 다투는 것보다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라는 얘기죠. 선택권을 상대에게 주는 거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받은 조카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까 보다 보니까 지금 사해 바다 자리, 그 심판전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그걸로 쭉 내려가잖아요. 굉장히 좋은 땅. 그러니까 삼촌 나 저기 갈래요. 떠나가. 너가 좋은 데로 가. 그래서 가다가 쭉 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오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도 그 지역에 도시를 머물러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가는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실 그러잖아요. 소돔 땅은 사람들 악하다. 왜? 여러분, 환경이 좋고 부자가 되게 되면은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나라가 부강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부자가 되면 교만해버려요. 가정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그러고 마약하게 되고 남을 없은 여기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되는데 얼마나 악하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소돔성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밖에서 부자가 되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행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위도라고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러죠. 한번 같이 보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부흥을 원하거든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라. 능력을 받고 싶거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거든 그의 마음을 그들을 찾고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리게 만들고 그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청직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결정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믿으라고 할 때 독사를 씨를 준다고 할 때 아멘 했고 씨가 태어나서 이삭이 자랐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또 드린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청직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대로 갔더니 책임져 줬다.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믿음 서서 좋은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떠나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남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일로 가 아니라 그래 너 정도로 해. 너가 선택해. 하나님을 그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면 박토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면 가난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그 환경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니까 결국 조카가 선택해서 간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것들도 아브라함의 은혜가 없으면 조카도 못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의 가정을 구원한 그런 역사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자세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보 돼요. 당신 먼저 선택해 비밀 다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생동물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나 양은 위험이 오게 될 때 거기에서 소리 지르면 돼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갈 때 양이 굼덩이에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 돼요. 저기 있구나. 찾아 나서는 거야.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으면서 악한 무리 속에서 그냥 미련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지 돼.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보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 밖에서 뭐 하다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무능해 바보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먼저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 간에 먼저 상대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게 어디서 오는 게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인정에서 나오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마지막에 맺혀진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관계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 가르친 대로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 사람과의 관계죠. 모든 물질 사용은 하나님 우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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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을 역사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괴롭힌다고 그러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그 약속을 저는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대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라도 아멘을 받아요. 아멘. 확실히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